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눕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은 우리 임직받는 우리 임직자들에게 담임 목사로 나누고 싶은 말씀이기도 하고요. 온 교회가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일꾼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나누기 위해서 이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자, 오늘 말씀 10절에 보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청지기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청지로 부르셨다 그러면 좀 약간 선뜻 뜻이 들어오지 않죠. 왜냐하면 요새 청지기란 말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여러분, 남의 것을 대신 맡아 지키고 관리하는 사람 이런 뜻으로 나오고요. 헬라어 원어를 보면 오이코노모스라는 단어인데 신약이 한 10번 정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영어로 번역할 때 스튜디오로 번역하는데요. 가옥이나 재산을 관리하며 주인을 대리하는 직책을 가진 자라고 이렇게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관리자요, 매니저라 그러죠. 옛날에 호텔 같으면 지배인 이런 개념입니다. 한마디로 주인의 뜻에 따라 관리자로 세워진 자가 청지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교회를 섬기는 자들을 세운 자들이 바로 청지기지요. 오늘 장로로 한십설 권사로 또 하나님의 교회 일꾼으로 부름받은 모든 분들이 사실 청지기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 세상을 경영하시는 분입니다. 자, 이 세상을 경영하신다 하니까 회사처럼 생각하기 쉬우나 결국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요. 그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다스리는데 거기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청지기의 부르심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기 참 쉽습니다. 구원으로 부르심, 구원받은 자로 불렀다는 사실은 누구나 인정하고 또 나는 이제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 이런 확신이 마치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은 목적이 있죠. 우리를 쓰시기 위해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부르심이 있으면 사역으로의 부르심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입니다. 구원의 부르심이 있는데 사역으로의 부르심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뜻에 따라 청지기로 우리를 쓰신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청지기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어떤 근거나 우리의 어떤 잘남이나 우리의 조건에 따라 하나님께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전적인 은혜인 것처럼 100% 하나의 은혜죠. 어떤 조건도 걸지 아니하고 당신의 뜻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이 청지기로의 부르심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사실은 전혀 충성스럽지 않죠. 오히려 바울은 포행자요, 핍박자요, 살인자였는데 하나님이 그를 전적으로 충성되이 여겨 사도 바울로,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 그래서 은혜를 맡은 청지기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은혜를 맡은 청지기라. 결국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의 조건이나 우리의 근거가 아니라 전적인 당신의 은혜를 드러내려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끔 우리가 이 부르심에 대해서 아직도 내 어떤 조건 때문에 내가 일꾼으로 부르실 만하다, 일꾼으로 내가 이제 인정될 만해서 내가 세워지는 거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나온 시간에 내가 열심히 봉사해서 내가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고 권사가 되고 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참 쉽습니다. 물론 그간의 헌신을 보고 평가하고 훈련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직분을 맡기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부르시는 것이지 지나온 시간에 그렇게 봉사했기 때문에 섬겼기 때문에 임직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사실 처음에 은혜로 받은 것에 대해서 처음엔 대부분 인정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 직분을 보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또는 부담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섬김에 집중하지 않고 자신의 명예에 집중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은혜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나중에 이 청지기가 종인데 주인 행세하는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참 종종 보는 일이에요. 뭐냐면 내가 직분을 맡을 만하지, 이런 자부심이 오버해서 결국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 어떤 조건이나 내 근거 때문에 마치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처럼 착각하면 그때부터 교만하여 쓰러집니다. 시험에 드는 것이죠. 오직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청지기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움받은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청지기의 출발점입니다. 은혜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 이 일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할 수 있을 때 진정한 청지기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청지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나를 부르신 이가 누구냐, 내게 일을 맡기신 이가 누구냐는 사실을 아는 것이고, 그리고 그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게 맡기신 하나님 어떤 분이죠? 창조주 하나님이시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오,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부름을 받느냐가 사람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애들이 나를 부를 때는 뭐 필요를 달라고 해서 부르는 것이고요. 그러나 남편이, 아내가 나를 부를 때는 뭘 이렇게 맛있는 걸 사주거나 도와주려고 부르는 것이죠. 안 그런가 봐요. 그래서 웃는 것 같은데. 그러나 또 나라에서 나를 부를 때는 국가가 나를 필요해서 나를 부르는 것이죠. 여러분, 나를 부르신 이가 누구냐? 대통령 부르면 좀 우리 대단한 권력자가 된다는 의미가 있죠. 요즘같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대통령이 나를 부른다 그러면 한 자리 하겠구나 하고 뛰어갈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나를 부르신 분이 누구냐 하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시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경영하시고 운영하시는데 당신의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 경영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통찰하고 다스리시고 운영해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이 경영 운영만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운영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 그의 백성들을 통치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과제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운영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거기에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이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우리를 그 가운데 참여시키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청지기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그 부르신 주인은 우리는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주인의 뜻이 뭔지를 잘 모르고 그저 주인이 부르면 그저 나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는 것이다, 이렇게 사면서 종교 생활을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건 세상 사람과 별 다르지 않죠. 그러나 정말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는 단순히 나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이 거대한 하나님의 경영 속에 우리를 참여시키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가는 하나님 뜻을 함께 이루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2000년 이 땅에 오실 때 첫마디가 뭐죠?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셨고 이제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해 가는데 우리 모두가 쓰임 받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주님께서 이 교회들에게, 당신의 제자들에게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라 하시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신 것도 그 때문입니다. 교회는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고 주님이 다시 오실 날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믿음의 공동체,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그 가운데 청지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역하시는, 일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2000년 전에도 베드로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베드로가 보는 이 세계의 역사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고
이제 한 나라가 완성을 바라보는 시점에서 교회와 성도들이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2020년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래서 지금은 말세 지말, 말세 중에도 끝 지말이라 그러죠. 말세 지말이다. 끝부분이라고 말씀하는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교회가 종말론적 삶의 인식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즉 주인의 뜻은 우리를 주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과제, 구원의 완성,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과제가 믿는 자의 수가 차기까지,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과제를 향하여 믿음의 공동체로 달려가는, 그래서 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되는 것이고요, 또 영혼 구원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오늘 청지기들을 부르시고 오늘 그 일을 맡기셨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청지로 부름받은 청지기들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할 거예요? 첫 번째, 주인의 뜻을 정말 잘 알아야 됩니다. 주인의 뜻을 아는 것이 청지기로 가장 중요한 일이죠. 여러분 주인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 7절에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올려주세요. 시작.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자, 주인의 뜻을 알기 위해 청지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도 깨어서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는 우리가 흔히 뭘 얻어내는 수단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근본은 영적 교제요. 이 기도를 통해 우리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날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깨닫고 또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알아갑니다. 이 청지기의 기본기는 그래서 말씀과 기도인데요, 반드시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알게 되죠. 그러나 기도를 통해 그 뜻을 주님으로부터 듣게 되고 주님의 뜻을 확신하고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을 하기를 좋아하는 일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주인의 뜻을 알고 일하고 계십니까? 더 중요한 건 주인의 뜻을 알아야 되는, 그래서 반드시 먼저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일꾼이 된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사역을 가장 중요한 사역으로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가장 큰 사역이 뭐냐고? 기도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필연적으로 영적 기관이라서 영적 전쟁과 싸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영적 전쟁은 기도로 하는 전쟁이에요. 여러분 사단은 그래서 늘 교회 공동체에 일을 많이 만들어서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분주하게 살게 해서 기도하지 못하게, 그래야 교회가 무너지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것은 비껴가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끊임없이 보여준 건 기도하는 삶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 속에 기도를 빼놓을 수 있어요? 그는 새벽 미명에 밤에 철야로 늘 일꾼에서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요. 왜냐하면 기도가 하나님 나라의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내게 얻어내는 정도를 아직도 기도로 생각한다면 우린 별로 기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요새 여러분 그렇게 기도 안 하고 다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은 기도를 멸시하고 있는 거예요. 뭐 얻어내는 수단으로서의 기도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정말 오늘 우리에게 깨어근신히 기도하라는 것이 바로 교회가 영적 기관이요, 영혼을 세우고 살리는 기관은 영적 전쟁의 필연적인데 반드시 기도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청지기들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청지기는 깨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선교제, 선교사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청지가 일하려면 주인의 뜻을 알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지 않고는 일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 공급원이 바로 기도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고 일해야 되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기도가 근데 그냥 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은 그냥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지요. 예, 그냥 우리가 생각나서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그 정도 기도, 식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 기도, 우리가 하는 일상에서 뭔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 그냥 달러 하는 기도, 이런 기도 가지고 청지기로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장소와 시간과 내 땀과 눈물과 몸의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진행되고 교회가 운영될 때 그 요소마다 정말 중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늘 목사는 깨닫게 됩니다.
오직 기도로만 가능한 것이구나. 정말 이게 사람의 생각이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기도로 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그 교회의 건강성, 하나님과의 관계의 지표는 그 교회가 얼마나 기도하는 교회인가로 나타납니다. 그럼 그게 얼마나 큰 기도하는 교회인가가 하나님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죠. 요즘 많은 일꾼들이 영적 고갈을 호소합니다. 영적 고갈을 호소하는데 여러분, 그건 기도로만 채워질 수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어떤 분들은 기도가 안 되는데요. 예. 그럴 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더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기도가 안 될 때 더 기도로 채워져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가 회복돼야 됩니다. 기도가 안 된다고 기도를 쉬게 되면 더 이상 기도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가 있죠. 그러나 그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것,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 결국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청지는 무엇보다 깨어 근신에 기도하는 것, 그래 주님의 뜻을 잘 알고 섬길 때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종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청지기로 그 하나님의 뜻을 이제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오늘 8절에 그 말씀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상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자,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청지기들에게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은 사랑하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마지막에 만찬을 베푸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주님이 세 계명을 이야기합니다. 내용을 보면 세 계명도 아니죠. 늘 구약에 내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라 그러셨는데 내가 너희 세 계명을 주느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무 기가 막힌 말씀을 합니다. 너희들이 내 제자인 것을 어떻게 아냐면, 세상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걸 보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표지가 십자가입니까? 아닙니다. 사실은 초대교회는 물고기였고요, 이거 외형제 표지가 아니에요. 정말 교회의 표지는 사랑해야 돼요. 교회의 표지가, 진정한 표지는 야, 교회는 정말 사랑하는 것이야 라고 말할 때 그게 진짜 교회인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청지가 되는 것, 그것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교회가 되었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몸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결과가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의 결과가 교회입니다. 그러니 너희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교회가 교회됨이 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항상 주님의 사랑이 있는 것이고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 화려한 건물을 찾아다니는 것 같지만 화려한 건물을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갈증 때문에 사람들은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멋있는 시스템, 조직을 찾아다니지 않습니다. 모든 현대인은 사랑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 문명의 편안한 삶을 살고 있지만 인간은 그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죠. 여러분, 근데 오늘날 그 사랑에 목말라서 교회를 찾으나 교회에 가보니 사랑이 없다는 것이에요. 참, 이게 오늘 교회 정말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것을 잘 포장해서 활용하고 있는 이단들이에요. 보니까 그렇게 이단들에게 가면 사랑이 있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이거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근데 참된 교회를, 기성교회를 가면 사랑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정말 여러분, 근데 교회야말로 주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교회이지요. 근데 우리가 사랑이라는 단어가 너무 아직도 추상적이고 너무 세속적인 용어, 세속적인 에로스적인 사랑의 의미를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바꿔야 되지 않나, 이 단어를 좀 씻어서 다른 용어로 써야 되지 않나 할 정도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 그런 에로스적인 육체적인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사랑은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 사랑,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의 실제가 있는 사랑이지요.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말로는 얼마든지 사랑을 하는 것처럼 위장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설교는 번들하게 사랑을 설교할 수 있지만 제가 이게 내려가기만 하면 사랑하는 건 또 다른 문제죠. 바로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냥
구체적으로 사랑하면 그냥 필요한 사람 필요를 채워주고 도움 필요는 도와줘야 되고요. 또 정말 지체에게 배려가 있으면 배려해야 되고 또 정말 공감이 있으면 공감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사랑이지요. 여러분 교회는 정말 사랑하는 교회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이 현대인들은 사랑하는 교회를 찾고 있어요. 너무나 사랑에 목말라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저는 교회가 가장 큰 사랑을 하는 것은 하나됨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교회를 향해 주님께서 성령 하나되 하신 걸 힘써 지키라고 했는데 이 하나됨을 지키는 게 가장 큰 사랑입니다. 우린 다 다르거든요. 각기 다릅니다. 성격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모습도 다르고 너무 다양한데 이것이 하나됨을 지키는 것, 이게 정말 사랑이지요. 이 사랑을 우리가 보여줘야 됩니다. 근데 마귀는 항상 분열시켜서 다른 것을 틀린 것으로, 다른 걸 틀린 거로만 결국 싸우게 만들어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죠.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는 다양성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주님의 몸으로 하나가 되어질 때 이게 정말 사랑하는 교회죠. 교회는 편을 가리지 말아야 됩니다. 다 우린 주님의 편이지 누구의 편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참 일꾼 되면 각기 끼리끼리 맞는 사람들과 일하고 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편이 되어서는 안 되지. 다 주님의 편일 뿐이죠. 이게 정말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종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특징은 사랑이 식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개인주의, 지나쳐 이기주의 이런 시대죠. 여러분 지금 제가 지난주 뉴스에 보니까 우리 1인 가구가 지금 40%를 이제 돌파하려고 그런 시점에 왔어요. 별로 놀라지 않으시네요. 옛날에는 1인 가구가 노인들, 독거노인들을 생각했어요. 저처럼 독거노인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독거노인이 아니고 요새는 40대, 50대 골고루 다 1인 가구로 변하고 있어요. 이게 심각할 정도예요. 3년 사이에 우리나라 가구가 확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마트가 없어지고 이 편의점으로 바뀌는 것도 다 그런 이 사회적 큰 변화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고독사는 특별한 일이 아니라 일반이에요. 여러분 며칠 만에 시신을 발견하는 일은 지금 일반이 돼요. 그 정도로 고독사가 많아지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이 시대가 여러분 홀로 외로움에 너무 많은 스트레스와 그 외로움의 병을 앓고 있어요, 지금요. 외로움의 바이러스가 사람들을 병들게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요. 이때 여러분 정말 교회는 가족이 되어주는 것, 그게 정말 중요한 시대가 됐어요. 가족이 되어주는 것. 지난번에 프랑스 갔을 때 장로님과 대화하면서 자기가 이 어려움 고난을 당하고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교회가 나의 가족이 되어준 것입니다. 정말 진한 고백이에요. 나의 교회가 가족이 되어 제가 살 수 있었어요. 안 그랬으면 제가 아마 어떻게 될지 몰랐을 거예요 라고 고백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지금 현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역할은 사랑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청지기로 보내는 일꾼들이요 사랑의 청지기로 헌신하는 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허다한 죄를 덮는다. 여러분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여러분 심판하지 마시고 사랑으로 다 덮어야 됩니다. 사랑의 공동체냐가 강건이라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청지기의 삶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청지기는 그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느냐. 청지기로 삶의 실천은 자 10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까지 서로 봉사하라. 아멘. 자 은사를 받은 대로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면서 섬기는 자로 자처하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제자들의 발을 닦으면서 선생이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은 늘 성공하면 권력을 누리고 명예를 누리죠. 다스리고 지배하려고 합니다. 이게 세상의 큰 자들이고 잘난 자들이고 성공한 자들이죠. 근데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거꾸로라고 말해요. 오히려 가장 낮은 자가 가장 큰 자라고 말씀.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얼마나 혁명적인 말씀이에요. 결국 우리가 섬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을 때 청지기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섬기라 하지 않고 은사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재물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감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네, 근데 오늘 일꾼으로 임직받는 분들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일을 할 때 나는 은사가 없어요. 나는 가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섬기기가 어렵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반대입니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공급하심을 믿고 성김과 봉사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나도 어렵고 힘든데 무슨 성김과 봉사의 삶을 살아? 라고 하면 평생 그거는 주님이 말씀에 성김의 삶과는 너무너무 거리가 멀게 됩니다. 공급하심을 믿고 성김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 젊은 날에 김진호 목사님 설교와 책을 굉장히 많이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은혜 받은 그 간증이 하나 있는데요. 그가 신대원 2학년 때 학생이던 때 빈민 선교를 시작해야 되겠다. 청계천에 큰 옥마주에 어려운 사람들을 들어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고 이제 동기 친구들이 이야기했다고 하면 야 내가 그 청계천에 들어가서 이제 빈민 선교를 하겠다고 하니까 다들 말리는 것이 아니 네가 무슨 후원도 없고 또 화성교회도 없고 후원교회도 없고 누구 후원해 주겠다는 독지가도 없는데 무작정 들어가서 하면 견디지도 못하다 죽고 중도 포기하게 될 것이다.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 다들 말리는 것이었어요. 그게 들어보니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의 기도, 작전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저녁마다 뒷산에 올라가서 신학교 뒷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고 해요. 근데 일주일쯤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어린 시절에 지냈던 고향에 지냈던 장면이 떠오르다는 거예요. 이 김진호 목사님 고향이 이 경북 청송인데요. 산골 마을이었는데 그는 어릴 때 외갓집 행랑채에 살았다고 해요. 외갓집은 분홍이었다고 해요. 머슴 셋이나 있었다고 하는데 늘 아침에 머슴들이 일 나갈 때 할머니 찾아와서 보고를 한다고 해요. 할머니 주인이 나는 가손으로 갑니다. 나는 모짜리 파느러 갑니다. 나는 고추밭으로 갑니다. 라고 신고를 하고 가면 이 할머니께서 예수문을 시켜서 다 마실 물과 식사와 또 잔까지 다 해서 계속 갖다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슴은 일터에 가서 일만 하면 늘 먹는 건 이렇게 갖다 준다는 것이죠. 딱 그 장면을 하나님 떠오르게 해주셔서 나는 예수님의 머슴이니까 나는 일터인 빈민촌으로 들어가 열심히 일만 하면 먹을 것, 쓸 것 모든 걸 주인 되신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굳고 말인데도 불구하고 빈민 선교를 시작했다고 해요. 빈민촌에 가서요. 저는 여러분 참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선교사에 부르심도 늘 큰 싸움이 과연 나는 후원이 될 것인가 가장 큰 싸움이거든요. 선교사 파송할 때 받을 때.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면 하나님 나를 공급하심을 믿고 나가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 공급을 믿지 못하면 선교사로 나갈 수 없죠.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꼭 그 선교사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 성도들이 섬김의 삶과 봉사의 삶을 실천할 때 항상 이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결국은 스탑이 되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채우신 걸 믿고 일하는 일꾼들은 하나님이 아름답게 쓰임받으나 늘 그 확신이 없는 사람은 그냥 늘 그 언저리에서 늘 머물고 맙니다.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섬김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청지기는 주인의 것으로 섬기는 거예요. 이걸 잊으면 안 돼요. 늘 청지기는 주인의 것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마치 하다 보면 이게 내 것으로 내 물질로 내 시간으로 물론 내 시간은 내 물질 들어가야 되죠. 근데 그게 마치 내 것으로 생각하는 시간 그 사람 시험에 들기 시작해요. 항상 여러분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지 일 안 하는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시험에 드는 것도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이게 내 시간, 내 물질이 주님이 주인의 것으로 내가 섬기는 것이지 내 것으로 섬길 때 항상 실패합니다. 결국 섬김에 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1절 이렇게 말씀하고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누가 반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암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자, 여기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이게 내가 하나님 말씀 잘하고 내가 봉사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기 것을 알고 봉사하는 착각이라는 거예요. 자기 것을 알고 봉사하면 결국 넘어집니다. 시험에 들고 결국 나중에 교만해져서 이건 내 힘으로 하는 거야. 말로는 뭐 주님이 하는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자기는 늘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런 분은 반드시 넘어집니다. 왜 나를 이렇게 대우하지? 나를 왜 이렇게 평가해 주지?
보상을 원하게 되고요. 또 일이 안 될 때는 자아가 자책에 빠지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섬김은 예수님처럼 하는 것입니다. 내 손이지만 예수님의 손이 되고 내 발이지만 예수님의 발이 되고 이럴 때 진정한 섬김과 봉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청지기의 결론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즉 주인을 위해 살고 주인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고 주인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 섬김과 봉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죠. 자, 11절 모두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의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자, 청지기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청지기는 주인을 위해 일하는 것이 자기의 삶의 전부이고 청지기는 주인을 위해 존재합니다. 주인의 영광이 바로 청지기의 존재 이유예요. 오늘 임직받는 분들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버림받습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아주 추악해진 일꾼이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영광을 돌린다는 뭔가 우리가 잘나고 성공할 때 영광을 돌리는 것 같죠. 특별히 저는 연말에 연예인들 수상할 때 보면 참 신실한 크리스찬 연예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고백을 서슴없이 하는 걸 보고 야, 참 저 믿음 부럽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그러면서 한편에 그런데 늘 좀 불안한 마음이 있어요. 한켠에는 저기 마치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게 꼭 상을 받을 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인식하면 어떻게 할까? 이건 정말 잘못된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잘나고 잘되고 성공할 때만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올려지고 드려지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뭐가 이 잘 될 때 영광을 돌리시다고 생각하죠. 이런 성경에 쓰임받은 인물들 한번 보십시오. 구약의 사사시대에 보면 애굽 같은 사람은 오른손 신체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나라를 구하는 데 쓰임받고요. 기도원 같은 사람은 얼마나 마음이 허약자입니까? 뭐 하나 일할 때도 증거를 안 보이면 일을 하지 못하겠다고. 그래도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는 하는 나라를 구하는 사사로 쓰임받습니다. 이따 같은 사람은 서자했지만 사사로 쓰임받았고요. 여러분 삼손도 여러분 실패자 아닙니까? 그런데도 나라를 구하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연약한 대로 우리가 상처 있는 대로 우리의 부족한 대로 하나님 사용하십니다. 조건은 드려지기만 하면. 문제는 내가 약하다고 내가 자격이 안 된다고 내가 뭘 하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자신을 드리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드려지면 상처가 있지만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 그대로 쓰십니다. 여러분 쓸 수 없는 사람들 제가 보기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대부분 쓸 수 없는 사람 인간의 기준으로 본다면 여러분 다윗 같은 사람도 그렇게 위대한 왕이지만 일명 양치기 목동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한나라의 왕이 락 같은 기생인데도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귀하게 쓰임받지 않았어요? 우리 예수님 제자들 다 별볼이 없는 정말 그런 인물들이 마태 같은 사람은 매국노요 세리였지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릴 때 쓰임받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귀한 사람들만 잘난 사람들만 쓰임받지 한마디로 금수저들만 쓰임받는 것이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냐고요. 나 같은 사람이 이건 정말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천하고 못난 우리들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영광스럽게 쓰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꾼 직분 맡으면서 참 부담 때문에 며칠 몸살 앓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도 역시 직분 맡을 때마다 몸살 앓은 기억이 납니다. 내가 과연 그 직분을 맡아서 감당할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자신의 삶을 드리시면 됩니다. 아주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기준을 정해서 붙들고 있어서 그런 것이 하나님께 드리기만 한다면 여러분 베드로 같은 겁쟁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목숨 살고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그런데도 수제자로 쓰임받지 않아요? 이게 성경의 역설이에요 여러분. 도마 같은 해이론자도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나중에 순교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지혜에서 쓰임받습니다. 모세 같은 소심쟁이도 여러분 그 수없이 주님과 줄다리기 하나님 하는 그런 소심한 사람도 결국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니까 여러분 출애굽시키는 지도자로 쓰임받았다고요. 중요한 건 정말 내 삶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느냐예요. 뭐 나는 가문이 별볼일 없어서 난 건강하지 못해서 난 배운 것이 없어 난 능력이 없어서 난 재능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그거 다 핑계입니다.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기만 하면 하나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정말 내 인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를 것이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죠. 내 인생을 주 앞에 올려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쓰심에 따라 우리를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12제자 부르시고 일꾼 만드시고 세상에 보내신 일입니다. 지금도 교회는 동일합니다.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시고 저의 백성을 부르시고 그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시고 완성해 가십니다. 여러분, 인생은 결국 누구를 위해 살다 가느냐의 문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생존을 위해 살다 가죠. 그러나 그 중에는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 살다 가는 위인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다 가는, 주님을 위해 살다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지요.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셋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하고 그의 말씀이 영원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다 가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단지 한 교회의 어떤 한 직분을 맡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청지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영원한 것을 끝까지 붙들고 나갈 수 있도록 세운 일꾼의 생각을 기억하시고 영광스럽게 종교 쓰임받는 저희 여러분 삶이 될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